오늘은 성품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베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꾸준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꾸준함 그리고 어려움을 견딤 그리고 압박을 견딤, 이 주제가 한 모듈로 9번째 모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꾸준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리고 신뢰가 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꾸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막 느껴지는, 그것을 잘 완수해내는 그 신뢰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늘 보면 그렇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30년, 우리 강성교회에서 30년, 25년 이상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다른 거 하는 거 없으시지만,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제가 볼 땐 다른 거 하는 거 많으신데, 그분들 표현 하는 거 없다 이거예요. 늘 하는 게 없대요. 근데 보면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 이거는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함 너무나도 잘 아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이 사전적 의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일을 시작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끈기가 있어요. 강한 인내심이 있어서 인내심만으로가 아니라 또 꾸준히 실천하는 실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포기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표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자주 쓰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 꾸준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꾸준함, 어떠한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공이산. 이 말은 우공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둘러싸인 산이 있는데, 그 산 때문에 어딘가 가려면, 어느 방향을 향해 가려면 그 산 때문에 항상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산을 옮겨버리자 한 거예요. 산을 옮겨버리자.
그래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한 삽뜨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파내가지고 산이 하나가 없어져서 평평한 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생겨난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꾸준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아, 목사님 영어 정말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네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야 돼요. 예. 저도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얘기할 텐데 블라블라블라 하겠어요. 예?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영어 준비 전혀 준비 안 돼가지고 막 정말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차에 내려가지고 길을 물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이 막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차를 딱 타서 이제 가야지 그러고 하면 제 처가 물어요. 뭐라고 그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고 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힘든지 영어 공부하는 게. 뭐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20살 때 영어 공부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그 20살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살 때 영어 공부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근데 25살 때 난 너무 늦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30이 넘어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맞닥뜨리니까 내가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28에만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예?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우리 학생들 늦지 않아요. 꾸준히 예?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많은가 봐요. 예? 지금 해도 늦지 않아. 뭐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자,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는 거 오늘 시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 자신이 처음부터 끝을 마감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장을 보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12절에도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신 그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막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를 섬겨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나를 돕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돕는 이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겠냐 이거죠.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여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라 이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가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삶에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전능함, 이런 내용들은 변하지가 않으세요. 예. 변덕이 어떻다고요? 예, 죽을 듯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02편 27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과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 주시지 않고 딱 끊어버리시면 한순간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뭐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끊어버리면 한순간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위에서 봉사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하는 신앙 인격을 가졌어도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냥 불신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질서를 부여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관심 놓으시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진짜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까?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무자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날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편든 적이 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반기 들고 하나님하고 심겨루기 하고, 게임이나 되면 모르는데 게임도 안 되면서 심겨루기 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고 목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포기해버렸어도 벌써 포기해버렸을 그런 상태예요. 저 인간은 진짜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도 못 고치셔 하는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면 고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랑 주시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찮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먹을 존재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교가 될 만한 존재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았습니까? 항상 불만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싫어하는 그 마음 갖고 저항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뭐라고, 막 쓰레기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교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걸 거부할 인생이 없어요. 옛날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뻣뻣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마음 문 닫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강팍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녹아졌습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 약해져서 이렇게 오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드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꾸준하심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꾸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꾸준함이 없이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목표를 이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어때요? 꾸준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 TV에 나오는 달인들,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방법이 뭡니까?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다른 게 방법이 아니에요.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 꾸준하게 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서만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참고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좋은 학원이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꾸준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꼭 참고서 타령을 하죠. 참고서 타령을 해요. 그래서 이 참고서, 저 참고서.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책장에 엄청난 다양한 툴들이 다 꽂혀 있어요. 근데 보면 1단원, 2단원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석 수학 하나, 그거 하나 꽂혀 있어요. 그냥 오로지 정석 수학 그거 하나 파고드는 거예요. 영어는 뭡니까? 성문 종합 영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문 종합 영어 하나 붙들고 그냥 파는 거예요. 거기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구나.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치질이 걸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꾸준히 예배 생활 하세요. 꾸준히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김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그러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 보세요.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기도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또한 꾸준함이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돼요. 내가 꾸준하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그 꾸준함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서는 꾸준함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선언인지 몰라요. 인생을 다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도요 소름이 싹 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언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목표한 것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밥으로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양식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듯이 생각한 게 뭐예요? 주님의 뜻하심이에요. 물 마시듯이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죽음의 영역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의 잔이 지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꾸준히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하심을 꾸준히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꾸준함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언제 사형수로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죽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를 고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문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했던 그 바울, 그에게는 꾸준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의 수고, 바울의 그 꾸준함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다 마치겠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일 앞에 꾸준히 행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라틴어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적인 이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 현재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가 있다고요?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지금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해 살라 이거예요. 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그러면 꾸준히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네?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 되었습니까? 꾸준히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시라 이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젠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포기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성품, 꾸준함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짐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꾸준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꾸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한번 전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장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경 통독하기를 원하세요? 한 10일 있다가 20일 지나서 한 10대장 읽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이 사역. 함께 세워가는 이 사역이 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네.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요. 어려운 거예요. 나 세워지기도 힘들어. 근데 누굴 세우라고요, 하나님? 그러한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형제교회를 세우는 것, 전도 지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일들 만만치 않죠. 버거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꾸준한 삶이, 꾸준한 성품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꾸준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기로 작정한 거 다시 한번 또 작정하세요. 거듭 작정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꾸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꾸준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꾸준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때 생겨납니다. 포기되어지고 멈추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꾸준함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꾸준함을 통하여 삶에 승리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